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프리웨이를 늘 타고 다니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서커스라 그래요. 고개를 하는 것 같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 운전을 하면서도 먹는 것도 먹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뭐 할 거 다 하시면서 전화 받는 건 기본이고 책도 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이상한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마 끼어들기를 한 것 같아요. 매너 없이 그냥 신호도 없이 그냥 칵 끼어들었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막 앞서가더니 경적을 막 울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인지 모르겠지만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막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뒤를 또 따라가더니 창문을 열고 자기 차 안에 있는 동전을 한 움큼 그 차를 향해서 팍 던지는 거예요. 아마 동전을 그런 목적으로 모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힘을 다해서 창문을 열고 집어 던졌기 때문에 이 핸들이 꺾여가지고 이게 한 바퀴 빙 돌면서 그 모습을 제가 앞에 다 보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까지도 이게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요 정말 누가 총이라도 들고 있으면 막 꺼내서 그냥 쏘고 싶을 정도로 막 서로 격동돼 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그 위험한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 정도로 절제력을 상실한 채 막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서로 막 이렇게 쌍승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지만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쌍욕을 해댈 때, 아니 집안 욕을 하고 부모 욕을 하고 아내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연결을 시킬 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거는 못 참아, 이건 안 돼 하면서 막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분을 격동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해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사고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금 말다툼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게 상승이 돼가지고, 제가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또 나한테 그러면 나 이 차 타고 저 열차 밑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차를. 이렇게 경고를 해서 아내한테. 아내가 또 옆에서 이렇게 스탑 안 하고 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이 분이 어느 수위를 넘게 되면 엄청난 파괴적인 일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는 거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것인데 그것이 엄청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회복하고 수습하는데 너무나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폭발물이 있는데, 폭탄이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건설적인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중립적인 거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립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쁨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슬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립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의 상태로 이 분노, 화 이런 것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걸 오랫동안 속에 가두어 놓고 쌓여서 이게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 이것이 중립적인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더 영적인 부분에서 큰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화 자체가 뭐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쉽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오래 눌러놓는다든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매니지먼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폭발물이라도 이것이 건설적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분이라는 것, 의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서 그것이 긍정적인 면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지만, 발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무 때나 함부로 표현해내면, 아무 때나 폭발물을 터뜨리면, 이것이 파괴적인 면으로 쓰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인생, 위험한 가정, 위험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쉽게 함부로 편하게 아무 때나 우리의 감정을 표출해서 화를 내면,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아무 때나 이것을 폭발물을 터뜨리면 그 잔해 더미가, 그 조각조각이 난 그 깨어진 그릇들이 여러분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 폭발물을 터뜨릴 것인가, 아무데나 화를 내고 내가 화난 것을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파괴력을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리고 한번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회복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 말씀이 딱 나와 있거든요. 잠언에 보시면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분이 생기는 것은 크게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시 분노를 표출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욕, 수욕을 참느니라, 이것이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이 기준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뭐가 미련한 자고 뭐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앞에 잘 보시죠. 미련한 자는 뭐며 슬기로운 자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이 악인과 의인,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착하다, 악하다, 미련하다, 지혜롭다, 처세술이 능하다,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차원에서 당장 분노를 표출하려 자기의 성품과 기질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이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처세에 능한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할 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 순진무구 천진난만? 죄없음?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느냐.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존성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이, 시편식으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독립적으로 막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다 하는 거예요. 악인.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자기의 변화와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자기를 지적할 때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제 얘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앞에 15절 16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16절. 그 16절에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로 위에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 놓고 밑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권고를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때에 보이는 반응이 화가 나는 거죠. 나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아가 견고한 성으로 탄탄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것을 모욕이라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 모욕받고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왜 당장 반응을 보이고 당장 기분 나빠하느냐?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게 뭡니까? 내가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내가 살아온 과거, 내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누구의 말도 듣기를 거북해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 내 메이저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직종이, 내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서로 여러분 몸의 신체의 이 비밀과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양쪽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서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만 맞냐? 내가 맞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틀렸다. 내가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전문 영역에 감히 너희들은 잘 모른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교만이죠.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는 영역에서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여러분이 경험했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성경 지식, 이 모든 면에서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만큼 아직 덜 성숙한 거죠. 왜 각자가 가진 자기 영역에, 전문 영역에 있어서 함부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해보자고 하는데도, 잘해보자고 하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도와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동력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이 침범당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화낸다는 거예요. 당장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의 특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뼈저린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신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깊어지고 신앙이 많아지고 삶의 연륜이 더 오래될수록 거슬리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 경험이 많아질수록 세상 모두가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만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버거운 사람이 되고 대화하기가 힘들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점점 풍선처럼 높아지고 부풀러지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되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 영적으로. 남이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과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서로에게 피차에 이 폭발물을 항상 몸에 품고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를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부모가 항상 폭발물처럼 느껴지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 터질지 몰라. 내가 항상 옳은 줄 안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표현되는 모습이 당장 분노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만 보니까 어떤 기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있지만 결국 교만한 자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예민한 거예요. 이 분노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자기가 그 보상심리로,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보상심리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이 방어 기제가, 이 디펜시브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기제에 의해서 어떤 공격에 대해서 똑같은 말인데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보호막을 딱 치고 방어벽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이만한 일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다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저러냐? 하는 사람들은 속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침범당한 적이, 과거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또 일어났을 때 아예 가상의 상처에까지 미리 고통을 미리 받고 아파하면서 그 부분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 속에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팩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실보다 훨씬 더 내가 느끼는 것을 더 많이 기분 나쁘게 느껴가지고 그 표현되는 분노의 정도는 훨씬 강하게 표현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다지 심각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자꾸만 그 어떤 대화나 관계에 단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더 예민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고치셔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있어도 이 문제가,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문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 어떤 관계들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이유들이 이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탁 끼어들면 그 끼어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탁 생기잖아요.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가고 있지 않아.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시간이 손해를 봤다는 거죠. 크락신호 확 울리고 경적 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참는 거죠. 내가 과거에 침범당하고 내가 손해봤던 경험들이 불일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 부분을 잠시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형이었는데, 내가 동생이었는데, 내가 부모였는데,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어떤 영역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침범당한 경험들이 있을 때 그 상처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와 유사한 일들이, 조그마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것들이 나를 안에서 힘들게 만들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시고, 야, 이게 처리돼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셔야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꾸 차곡차곡 쌓아뒀는데, 참았는데 어느 날 터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틀릴지 몰라요. 나중에는 참은 것이, 나중에는 잘 참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참았다는 것 자체가 내 의의가 되고 크레딧이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더 덤터기를 씌울 때가 있어요. 예. 어느 날 그냥 상대방은 알지도 못한 채 과거에 쌓아놓았던 그 부분까지 다 그냥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품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줄을 서 있는데 물품을 싸게 구입하려고 몇 시간 줄을 섰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품절이 되었다. 이거 못 사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팩트는 말이죠. 아니, 품절이 된 사실, 그리고 싸게 살려고 줄을 쓴 거고, 그 스토어에서는 잘못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나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 여유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뭐 그냥 좌절된 욕구, 내가 기대했던 것, 여러분 이 실망감,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클수록 실망감이 더 커지고 이 실망감을 분노로 표현해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결국 뭐냐면 자기거든요. 내가 손해봤다는 거죠. 내 시간을 손해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고, 이 팩트는 사실 그게 아닌데 내가 그만큼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랬을 때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자기의나 자기 중심성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죠. 나한테 물을 먹였다, 내가 어디 참냈는데 나를 소개도 안 시켰다, 내 이름이 김철수인데 내 이름을 김철순이라고 불렀다, 괘씸한 것들, 내 이름을 틀리게 말했다, 내 이름을 빠뜨렸다, 내게 인사하지 않는다,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인사했는데도 안 받아준다, 모든 게 다 뭡니까 여러분? 나거든요. 나를 소홀히 대접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공격했다, 나를 조롱했다.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그러고도 너가 성할 줄 아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나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그 상처가 과민한 반응으로 쌓이고 쌓여서 표현될 때 그것이 당장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분노하게. 여러분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님비 현상이라는 것도 이 자기 뒷마당에서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 분노의 표출, 굉장히 뭐 거룩하고 대단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 분노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혐오 시설 같은 것을 이 공익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집단적 자기 이기주의 아닙니까?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과민한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한 일인데도 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이익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과민한 분노가 표출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분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분노의 본질.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윗구절은 뭐냐면요,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살인한 사람은 재판에 넘긴다. 살인한 행동을 한 사람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는 누구나 명백하게 이 사람은 재판에 넘겨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정도의 윤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하는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다 재판에 던져지게 된다. 다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빨리 아무는데 말로서 상처를 받은 것은 수십 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폭언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할 때 주먹이 나가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행동이 나가기도 하지만 바로 말로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조차도 얼마나 그 쉽게 분노하고 바로 반응하는 그 이 툴로서 쉽게 사용되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살인했다 하는 행동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말로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사람마다, 라가가 뭡니까? 라가라는 사람, 이 나쁜 놈, 빌어먹을 놈, 뭐 어리석은 녀석, 미친 놈,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나? 여러분, 이런 말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사람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다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재판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터진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거룩성과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노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말조차도, 내 속의 중심과 생각조차도 그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중상하고 백바이링, 뒤에서 얼마나 씹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도마에 올려놓고 말도 많이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노하지 않는 곳인데, 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뿐 아니라 말과 모든 중심에 있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할 때, 이 노하는 문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주먹질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서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뒤에서 함부로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나쁘게 말하고, 좋은 점을 세우지 못할 망정 조금 약한 점들을 막 들춰내고,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에게도 막 전달해서 같이 느껴주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빴던 것을 그 사람도 같이, 제 3자도 또 나쁘게 공감해달라고, 동조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이게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반응하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할 수 있거든, 집중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진노하심이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노하고 여러분이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맡겨라. 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명백하다. 이거 명백하다. 이거 내가 꼭 얘기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는데 내라도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나한테 잘못한 거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악을 선으로도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것입니다. 오히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툴로 쓰임받아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 원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모습을 냉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비난하고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각도로 내가 결단코 심판자의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일을 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별말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마다 특질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 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느냐? 왜 이 관점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상황에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입니다. 내 주관과 생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조바심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조급하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마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어떤 사람이요 너무나 분노하는 것이 자꾸만 자주 반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책에서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입을 다물어라. 일단 입을 다물고 침을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혀를 움직여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못하지만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 침이 고인되나요? 혀를 움직이시고 침이 고이고 그러니까 침이 이만큼 이렇게 고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게 되고 침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침이 굉장히 몸에 좋은데 그 침을 틱틱 뱉는 사람은 굉장히 나쁘대요. 좋은 침을 삼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고 침이 이제 몸에 안에 입안에 고여가지고 꿀꺽 삼키게 되면 세상 전부를 다 삼킬 수 있대요. 어떤 말도 삼킬 수가 있대요. 침을 삼키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삼켜지고 없어지게 된대요. 그리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 나온대요. 부드러운 말이 나온대요. 사랑스러운 말이 나온대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니 자기가 조금 미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말이 나올 때 더 감동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더 세워질 수 있는 관계들이 된다고. 여러분 무슨 이의가 생기면 일단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입을 다무시고 혀를 움직이시고 침을 고이게 하시고 그리고 침을 삼키시고 그리고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유용하게 실천하면서 적용했던 사람들이 인생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샘플들을 많이 만드는 간증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불같이 화를 내지 마시고 입을 다무시고 이 일들을 해보시면 여러분 생활에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의
또 우리 배우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나요?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굉장히 화가 났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한번 입을 다무시고 한번 이 일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시 눌러놨는데 이 침전물이 이 밑에 깔아앉아 있는데 흔들어 놓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참고 참았는데요, 내 속에 이게 가라앉아 있긴 한데 이게 또 흔들어 놓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죠?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동안 참았다 하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을 눌러놓으면요 풍 더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눌러놓고 가라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날 터지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해결, 보다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하는 것, 여러분 분내는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노하는 것, 분내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분노와 노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쌓여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그 상처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상처를 내가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에 자극이 됐을 때 내가 분노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수록 그 분노가 더 많이 표출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오랫동안 계속된 상처일수록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참다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 분노는 결국 상처의 표출인데,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던, 나를 공격했던 그 모든 상대방에 대해서,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꼬여있는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상처,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분노는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를 제거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자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줘도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냥 흘려듣는 거예요. 이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용서라는 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 이 감격에 늘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 대한 내 태도가, 자세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감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데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포용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런 바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은혜성이 상실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사람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모욕으로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과 수치를 참는다 그랬어요. 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공격할 수가 없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 앞에서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나를 건드렸다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뭔데? 예?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뭔데? 내가 그렇게 얼마나 내가 귀중한 존재이길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자기 애에 집착해서, 자기 사랑에 집착해서,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했다, 자기를 조롱했다, 자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내가 뭔데?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면서 공동체나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격리되고 소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이것이 재난이 재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1990년도에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고 난 다음에 흑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흑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주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흑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백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흑인들이 백인들을 향한 용서가 없이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를 부르는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복수라고 하는 건요, 정당한 의의를 실현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정도에 있어서 상대방은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나는 정당하게 갚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더 피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보복을 당했다 생각하게 되고, 이것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서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끊이지 않는 서로의 공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복수, 분노, 노를 갚아주는 것, 말을 해주는 것,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저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되는데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10가지 있는데 그걸 꼭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은 꼭 해줘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돌아와가지고 한 가지 빠뜨렸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당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정당한 실현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개입되고 내 편견이 들어가 있고 내 바이어스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더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이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남아공에서 그런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 다시 보복하고 피를 부르는 그런 복수극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 백인들을 향해서 흑인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지금 또 구정명절이 되었고 새해가 또 뭐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가 바뀐다고 시작되는 새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쌓아왔던 상처, 이 쓰레기 더미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채 새해가 아무리 시작되어도, 새해 여러분 참고 참다가 2014년도에 참고 참았다 어느 날 펑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쌓아왔던 것이 마지막에 2014년 새해에 여러분 더 크게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체포된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체포된 상태에서 풀려난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상처에 얽매여져 있고, 아픔, 갈등, 질병, 문제,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억눌려져서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피차 용서, 사랑, 섬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맑게 씻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해죠.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봐야 여러분 그게 상처들이 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더 폭발할 텐데 그게 무슨 새해 의미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그 옛날에 그 아픈 상처를 들추내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십니까? 예? 시집살이 하던 거 여러분 며느리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뭐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였습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진통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새해를 맞이하면 뭐 하겠습니까? 과거에서부터 풀려나셔야 돼요. 여러분 체포된 상태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여있는 그런 상처들을 용서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양심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성숙한 삶이 없이 여러분 그런 정리되는 그런 모습이 없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오렌지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새로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광대하신 어미로우신 지혜로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랄 거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랍다.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할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이상 내 분노를 표출하는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뭘 하고 나를 건드렸다고 함부로 나를 표현하는 이런 짓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를 건드렸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화를 내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더 겸손하겠다. 이런 고백 가지고 우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